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만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이 축복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시만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오늘 설교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어려우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듣는 설교인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졸리면 어떨까?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저희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어서 오늘 저희의 손에 왔고, 에베소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정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지난주는 죄사함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오늘은 바로 상속의 축복입니다. 상속의 축복. 우리 11절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은 소유 혹은 상속받을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 아직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요,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라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쓰면서 이걸 알까? 직접 경험하면 그때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이 상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유업과 상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 사회도 물론 많아요. 우리도 기업을 물려받기도 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신분을 물려받기도 하죠.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물려받는 게 뭐죠? 땅,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 물려받죠. 또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유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유업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한테 땅을 줬대요. 땅. 약속의 땅이 너희의 유업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짧아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와. 두 번째는 좀 상속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열방이라고 하면은 이방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더 넓어졌죠. 자, 세 번째, 더 넓어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유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점점점 넓어지죠. 성경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상속과 유업이 뭔지를 알려줘요. 땅, 열방,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죠?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성경 전체의 주제. 특히 저희 교회는 참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대기권과 성취권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유튜브가 만들어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장소, 사람, 어떤 만남, 관계,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이 먹히는 곳이 있어?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떤 직장은 하나님의 질서가 먹히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우리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물려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건지를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33년 동안.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설교는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을 준다는 게 뭘까요? 진짜로 여기 남양주 몇 번지죠? 성형쌤 여기? 450번지인가? 자, 진짜 남양주 450번지를 준다는 걸까요? 우리한테? 물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즉 땅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 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땅에 집을 짓든 교회를 짓든 아니면 누굴 빌려주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농사를 짓든 내 마음이야. 네. 그 땅에 대한 권위, 그 땅에 대한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말이 먹히고 여러분이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ortion, 일본어로 나와바리. 내 나와바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모는 좀 달라요. 규모는. 근데 규모는 달라도 어떻게든 뭔가 좀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규모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여러분도 이미 아실 텐데 굉장히 작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세요. 작은 영역에서.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자신밖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없는 분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에서 가정까지 가는 분도 있고 가정을 넘어 직장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도시,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이런 분들은 100여 년 전 우리 조선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처럼 나와 가정과 사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 네. 하여간 규모는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향력을 주신다. 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게 상속이에요. 그게 유업이고, 여러분이 어떤 경제의 영역이든 문화예술의 영역이든 미디어의 영역이든
뭐 종교든 정치든 가정이든 이 세상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학생이니까 교육을 받으세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향이라는 것을 미치는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주시는 땅이라는 게 바로 그 영역을 뜻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향력이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사장이 됐어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이런 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것도 영향력이 되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향력과 파워라는 것은 저희가 아는 어떤 세속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이번 주에 정해지겠지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거여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 독일의 히틀러 아저씨만 봐도. 맞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영향력, 이 힘, 이 다스릴 권세라는 건 뭘까?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유업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야,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게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넓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조금씩 잘라서 이건 하준이, 이건 예준이, 이건 규영이, 이건 루다, 이건 로하,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 한번 해봐.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자녀에게는 친히 같이 하자. 같이 하나님 나라 이끌어보자. 라고 하면서 내 권세와 영향력을 그대로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단순히 일터와 학교에서 내가 짱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 내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요. 마치 그 영화 혹시 아세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짐 캐리가요.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요. 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로또 1등이 막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나오질 않나? 자기 마음대로 가정과 일터를 막 바꿔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요. 즉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영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래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내가 대신 발휘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같은 종류.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이걸 믿으실까? 제가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그때 알 텐데 똑같습니다. 완전 같은 종류의 권위와 같은 종류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같은 종류래요. 하나님하고. 그게 만약에 우리 가정에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뭘 느낄까요? 당연히 사랑과 희생과 공의와 선한 영향력, 성령의 열매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이제 그들도 나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땅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전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무서워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일어났어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것들.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케 하지나요. 파도와 여러분 인생에 파도와 바람이 많단 말이에요. 각각의 거기서 여러분이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점점 알게 되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전문용어로 실적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회사에서 뭔가 막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대로 써볼게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식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일이 풀렸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점점 그 사람은 알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식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이야, 이 집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주네. 마치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이 와서 쉬게 되는 거죠.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뭔가 대기권과 성층권 위에 있을 것 같은 미지의 세계, 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다 맞는 거야. 근데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수가 좀 다르다. 누구는 10평, 누구는 5평, 누구는 30평, 누구는 100평. 그럼 이 평수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 하나님의 수준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건희의 수준을 그대로 받는 이재용, 하나님의 수준을 그대로 받는 저희가, 그럼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고 발휘해야 되는데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 평수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화의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화의 과정.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화의 과정. 한 번 더. 성화의 과정. 네, 평수는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요.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이걸 칭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내가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는데 내가 왕자로서의 언어 생활, 왕자로서의 사람 만나는 법, 왕자로서의 음식 준비하는 법, 왕자로서의 돈 버는 법, 왕자로서 사랑하는 법, 왕자로서 사과하는 법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이걸 성화라 그래요. 내가 의인이 됐대. 하나님이 너 이제 죄 없어.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알겠어.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아니 내가 근데 의인으로 살아봤어야지.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화, 진짜로 의인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자기 자신밖에 다스릴 영역이 없는 평수가 한 평밖에 안 되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자,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었어. 근데 영향력을 발휘할 게 자기밖에 없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냥 자기 삶, 자기 감정 하나 겨우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범위는 성화의 과정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과정을 성경은 선교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막 해외 선교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영향력이 퍼져갈 때 성경은 그것을 선교라고 해요. 이 영향력이 퍼질 때 반드시 너희도 모르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려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와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내가 오늘 세례 받았어. 그럼 자동으로 내가 뿅뿅뿅뿅 하고 막 어디서든 다 막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정복했던 것처럼 땅을 다스릴 영향력이라는 걸 얻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화의 가정 나는 없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 그리고 갑자기 가정을 이루게 됐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당신의 자녀들을 그 권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죄송해요. 오늘 말씀 많아서.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잠깐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에게 그냥 다 주세요? 아니잖아요. 칼을 썰 줄 알 때 칼을 주잖아요. 지금은 뺐잖아요. 위험하니까. 자라야 주잖아요. 지금 이 어리다는 건 성경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뜻해요. 이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유업을 잠깐 보류해 두신대요. 그 말씀이에요. 잠깐 보류하신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어떤 땅을 주시냐면요. 나 자신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듯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을 맨 첫 번째 유업으로 주세요. 첫 번째 유산.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다스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특히 청년분들. 가정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래야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결혼은 상대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게 다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특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평수예요. 이 녀석 한 평밖에 없는데 이 자식 열심히 하네, 잘하네. 이 잘한다는 것도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 늘 제가 성화에 성공하고 늘 말씀대로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대로 사는 연습을 실제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제가 목사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때도 있고요. 저는 어떤 영역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게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100% 다 막 인격적으로 막 믿음이 좋아지고 그럴까요? 교회 다녀도 아마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몇 번 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몇 개냐?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의 다. 돈이 거의 신이죠. 네. 하나님의 응답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훨씬 많고 어떤 곳에서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때도 있어요. 이러한 불신의 영역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엄청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다 하나님을 믿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러한 불신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전 인격이 확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어. 맞아요. 신분은 변했어. 그러나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어게인스트, 지난주 기억하세요? 성령의 거스름을 따라 우리도 무던히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거죠. 우리 자신의 우리의 무서운 감정, 더 무서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태도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땅을 넓혀가세요. 가장 먼저는 가정으로. 만약 이 과정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해 라고 해요. 가족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근데 내가 나부터 다스리는 것에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정으로 확장돼요. 실수해도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와 사회와 열방으로 점점 넓게 당신의 땅을 여러분께 맡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건가 하는 건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 맞게 살아가려는 성화의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놔두고 마칠게요. 이 성화의 과정을 제가 하다 보니까 참 저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자녀의 정체성이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과 아들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받아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종의 정체성으로는 안 된대요. 띵! 종의 정체성 안 돼요.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의 정체성으로 안 돼요. 종의 정체성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야, 이렇게 살면 혼나는데,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불안해. 좋은 모습만 보이려다가 막 죄책감에 자신감도 잃고 눈치 보고. 그래서 한마디로 종의 정체성은 두려움이 주제예요. 두려움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어떤 기쁨과 기대, 진실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물론 죄에 빠졌을 땐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려워요. 죄에 빠졌을 때.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5년, 10년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나의 마음 세팅, 그게 그냥 계속 두려움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꽤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이게 그냥 두려움이야. 늘 죄책감, 의무감, 율법에 매여 있어. 이게 종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종의 정체성으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 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어렸을 때는 저렇게 손이 엄청 가요. 정말 부모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럴 때 어때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렇게 똥을 싸질러 놓고 막 엄마 죄송하지만 저 기저귀 한 번만 갈아주실래요? 이런 애 있어요? 아이고 담대하게 울어제껴요. 정말 빨리 갈아달라고. 뭐하냐고 엄마 아빠 지금 피곤할 새가 어딨냐고. 빨리 당장 와서 내 기저귀 갈고 아주 뽀송뽀송한 엉덩이 만들어 달라고. 배고플 땐 더 하죠. 난리나. 언제 지가 우유값 한 번 냈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아주 담대하게 울어요. 빨리 나 배고프니까 빨리. 여러분 이런 뻔뻔한 모습이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향해 이런 뻔뻔함이 있어요. 왜죠?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냐면요, 이 종의 정체성에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삶이 바뀔 때예요. 실제 경험을 제가 해보면 결국 자녀의 정체성이 되게 뻔뻔하고 교만한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반면 종의 정체성은 겉으로는 엄청 하나님께 잘해요. 하나님 제가 다 했고요 막 경외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잘할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하면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신앙이 너무 흔들려요. 그냥 표현을 해드리면 교제가 흔들려야 되는데 관계가 흔들려요. 그냥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안 하냐 막 이렇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절대 종의 정체성 어느 한계 이상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동역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건 오직 자녀의 정체성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업을 받는 과정에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아빠야. 누가 뭐래도 날 사랑해.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내가 울면, 내가 소리 지르면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달려와. 그리고 내 기저귀를 갈아줘. 이런 뻔뻔함.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자주 쓰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냐? 이게 내 손해야? 이거 자주 해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는데 자녀가 망하면 아버지 손해지. 제가 늘 망하고 괴로울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게 내 손해요? 하나님 손이지 내가 잘못되면? 이런 뻔뻔함.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뻔뻔함이 불손한 것 같죠? 되게 예의 없는 것 같고. 근데요, 놀랍게도 불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났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민들레온씨 같은 교회까지 오셨다면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저희는 삶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유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나 한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체성들 있죠?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정체성들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다스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 가정에, 다양한 여러분 사회적인 정체성들. 이것이 상속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알 때,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담대하게 시도할 때, 어느새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원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가지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들은 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전에 함부로 종처럼 참 나서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믿고 자녀로서 담대히 땅을 넓혀가겠다고, 그렇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